자, 오늘은 체험 속의 이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거 전에 우리가 지난번 거를 복습하자면은 우리 사람은 어떤 상태에 교회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 속에 이제 죄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 속에 산다 그랬어요. 이제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단의 말을 따라서 산다 그랬어요. 사단에. 그래서 이 사단이 가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끌려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세상을 먹고 사는데 이 몸이 세상의 죄와 세상과 아주 짓기 적합한 몸이 옛 사람이라고 해요. 옛 육체. 이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영적인 것인데 이 죄가 이 사람의 죄의 의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식, 자의식, 의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인격이라는 소리죠. 인격. 네. 세상과 죄와 옛사람과 사단 안에 살면서 이 사람 속에 만들어 놓는 생산 제품이 뭐냐면은 세상의식, 자의식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세상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도 변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람이 있는 세상 의식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리고 집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10년 댕길 수도 20년 댕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뭐는 안 바뀌냐면 이 사람의 죄와 죄 의식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다니고 나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아, 내가 교회 괜히 댕겼어. 교회 댕겨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하는 일은 또 다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또 다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이 죄와 죄 의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없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예수의 생명이 어디 들어온다 그랬어요? 요 안에 생명 가운데 죄 대신 예수의 생명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이 새 영은 아버지가 난 영, 십자가에서 난 영인데 이 새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식, 자의식이, 세상의식이 지워버리고 생명의식, 하늘의식이 생기는데 이것을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끊임없이 생명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영원히 오래 산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로 덮고 미움으로 덮고 악으로 덮고 괴로움으로 덮고 고통으로 덮어놔도 그것을 이길 만한 또 하나의 생명이 그 다음 순간에 계속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용서하게 되고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거는 이혼감이야라고 해도 그 다음날 또 내가 회개해야지, 나 이러면 안 돼, 나 예수로 살 거야, 하나님으로 살 거야 라고 영생의 체험이 생명이 안에 체험돼서 계속되는 생명을 체험할 때 그것이 믿는 자의 증거, 정말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생명이 처음에는 내 안에 있다가 점점 자리를 넓혀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시부모, 가정, 친정부모로 가고 내 사회로 가고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천국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가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생명으로 살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인생 가운데 영생을 체험하려면 이 영에 있던 생명이 마음으로 나오고 육신으로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거를 내 안에 영에 있던 생명이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과정이 오늘 이가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정의, 혼이라는 건 지정이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영생의 역사에 맞춰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영생이 있고 예수의 생명을 믿어야지만 생각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세뇌시키고 감정을 좋게 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감정을 교정할 때 자기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통해서 영생이,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으면
자, 이제 이 생명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 이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지금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 육신으로 바뀌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는 이 방향밖에 몰랐어. 그런데 내가 다른 방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기 쉽겠죠. 미국에 이렇게 빈민가 같은 데 가보면 뭐 엄마 아빠가 다 총질하고 싸워서 죽고 죽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미워하면 쏴 죽이는 게 당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많은 곳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방향으로 있다라고 그 방향에 대해서 더 넓은 곳에서 배우게 하는 게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딱 한 곳에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꿔주는 게 뭐예요? 다른 세상이 있고 하늘나라의 생각이 있다. 나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 생각에 꽉 눌려있는 사람이, 우울증에서 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방향도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구나 라고 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생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구원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의 소망이 생기고요, 남편에게 소망이 생기고요,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아도 되고 나는 다른 방향의 길이 있구나, 나에게도 길이 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구원의 효과가 생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기께 넘어간다 그러죠. 내 생각에 내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는 내가 오라, 이건 맞는 것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에 결말을 볼 때가 있어요.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정말 갖고 싶었던 명품백이 딱 보였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색깔, 모양, 디자인, 여러분 막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에는 보고 오죠. 근데 그 보는 순간 마음에 이미 꽂혔어. 그래서 그 다음에 별 변명을 다 갖다 벗어서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머릿속으로 막 만들어내잖아요. 남편도 보너스 받았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여기서 큰일 있었는데 이제 끝냈지. 자녀도 이제 잘 됐지. 어머. 이거 하나님 뜻이야. 사라는 뜻이야. 계속 생각하다가 나중에 합리화시켜서 결국 그 핸드백이 어디가 있어요? 내 손에 들려있죠. 여러분 그 핸드백 씁니까? 장롱에 처박아 넣죠. 여러분들 거기 안에 열어보면은 주유소에 쓰는 휴지 같은 거 들어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거 왜 샀지? 후회하죠. 돈 하는데 내가 미쳤지, 돌았지, 환장했지. 이처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왔으면 그 생각을 계속해서 넓히고 생각하게 해서 생각한 것만큼 그것이 의식이 되고 합리화가 되고 변명하게 되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되고 그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내면의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거는 통로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나올 수 있죠. 밥 먹어야 되겠다, 화장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들어오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각들은 내가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슨 말이 들렸거나 고민이 되거나 어디에 집착하거나 뭐에 빠졌거나 하는 그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생각을 품었는데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당장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따 호후에 나가서 몇 년 후에 음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욕망이 되고 우리의 활동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증폭되게 되고 그것이 내게 한 번, 두 번 행할 때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고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라는 거 억지로 참으면요 병이 됩니다. 아니면 그 생각을 그대로 행하면 나중에 폭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생에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한 상태로 두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사람은 새생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영생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생명이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상 생각이 아직도 머리에 있었는데 이게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하고 무슨 생각을 잡을 수 있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잡을 수 있게 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두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야 나는 이 세상의 말을 원치 않아, 저 사람의 말을 원치 않아, 나 하나님의 말을 원해. 이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 계속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디 교회 갔더니 어느 책을 읽었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성경 말씀을 펼치고 내가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속에서 아하 바로 이거야,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이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옛 생각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교체가 된 거죠. 교체. 그래서 이 방향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게 돼요? 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아 정말 내 인생에 변화가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공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 저 말 원해, 내가 내 생명이 원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이 교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세상 말을 들었다가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내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다른 방향, 하늘나라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세상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체하는 거예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니를 볼 때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은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에 의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게 많아요.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야 너희 아버지 봐라, 너 저 아버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우연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버릇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뭐 하냐면요, 영상을 찍고 나면은 영상을 편집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촬영하고 나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하는데 실수하고 잘못 말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잘한 부분만 딱딱 잘라서 그 붙여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만 다 올리면은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말 되게 못한다, 아유 저게 설교냐, 아무도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은 말은 다 누가 짜집게 해서 누가 거기서 편집해서 놓은 거를 우리가 본 것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다른 사람을 들었던 아버지, 교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아버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아버지,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아버지랑 내가 가까이 체험한 아버지랑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희 아버지 참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너희 아버지 참 위대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너무 참 간사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너희 아버지 마귀야, 어떤 사람은 천사야. 그런데 그거는 다 그 사람이 짜집기 한 거고 내가 보는 내 아버지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나도 누군가 동영상을 편집하듯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짜집기 해서 본 거를 내가 봤더니 막 미움도 있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막 서러움도 있고 동시에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고 보니까 아, 저 사람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똑같습니다. 누군가 편집해준 그 동영상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게 생각이 들어오면 그 인생의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누군가 말을 한 것, 어렸을 때 나에 대해서 누군가 편집을 해서 나에게 보여준 것, 여러분들 선생님이 편집해서 나에게 얘기해 준 거, 엄마가 편집해서 아니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편집해서 나에게 해준 말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인생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거를 벗겨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짜집기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올라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짜집기 한 거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죠. 그런 그 성경이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죠. 자, 믿음을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성경이 있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하기 구원이 있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그냥 문자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씀이 이 안에 체험이 되어서 이 안에서 영생의 효과를 일으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거를 트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그러는 거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눈물 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한다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영생에 있는 사람은 그 순간 모든 생각과 말들과 모든 것들을 정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시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가게 하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나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혼의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처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는 게, 교회 가서는요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믿는 자가 교회 가서 할 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의 구원은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때 영생의 효과를, 체험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얄밉게 한 거 계속 생각나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마음속에 제거하느냐? 그 사람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들, 행동들, 표정들, 그 사람 인생 모든 것들을, 나에게 손해보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그 사람 죄와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은 못 박고 그 사람은 뽑아내서 하늘로 쭉쭉 올려서 하늘의 품 안에 나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다 올려두세요. 그 사람도 죄가 없어지고 마귀의 속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귀에 속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뽑아내서 하늘에 올린 그 새 사람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죠.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그 사람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그 사람의 죄와 세상과 사단이 끝났다는 걸 보고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사람을 회복했고 거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처럼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생각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기도한 다음에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 사람 유명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 가정도 더욱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저 멀리 주님의 1등급 처리 장소에 앉게 하고 나는 그냥 밑바닥에 있어 줬사오니 하나님 그 사람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제일 이뻐해 주시고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진짜로 그렇게 될까 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딱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뭔가 같이 들어오냐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분노도 다 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도 같이 들어오고요. 그 사람 인생 망친 인생도 같이 들어오고요. 그 사람의 지옥 같은 것도, 그 사람의 죄도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단도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마음, 다른 영을 품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늘 마음속에
마음속에 활짝 열린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열려서 맨날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고, 그분의 용서가 들어오는 거고, 하늘나라가 들어오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못되게 한 그 사람이 들어왔어. 여러분들이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그 영이 다 같이 몰고 나의 영과 함께 그 사람이 몰고 들어온 많은 못된 것들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뭐하러 내가 갖고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결케 만들고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 사람 생각할 때 마음에 분노나는 거, 지옥 같은 생각, 미운 거, 괴로운 거, 그 다음에 복수심 같은 거를 기도할 때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룩하지. 하나님 언제 거룩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너무 귀합니다. 인생에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세계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라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괴로웠던 거, 미운 거, 분노했던 거, 분노했던 거, 그런 지옥 같은 생각들이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이거는 내 일생의 절호의 기회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이러는군요. 하나님 너에게 나를 정말 아름다운 사람 만들려고 이러는군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지옥 같은 생각, 분노, 미움의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1등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축복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만큼 인생이 열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보면 어떻게 하죠? 화딱지가 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일단 저녁 때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가 있고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철에가 있고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계속 있는 거는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 놓고 내가 쳐다볼 때마다 화딱지나 눈 감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 생각을 바꿀 때 생각의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다가 하늘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면요. 잘 노는 애들하고 같이 놀게 해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게 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게 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그러면 싫은 사람, 괴로운 사람 한 명씩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 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연예인들도 들어가 있고 가수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고쳐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기도 가운데 축복하세요. 먼저 가서 얘기해서 내가 널 이해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할 능력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일단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생각을 바꾸려면, 내 인생을 바꾸려면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이 사람부터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미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미움을 축복으로 바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 올리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여러분 비로소 그 사람의 것들이 떠나게 되고 내 인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생각의 구원을 받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입력할 때 세상 생각이 교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 두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사건 가운데 있을 때 눈 감고 기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축복의 생명으로 나의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생각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